과거를 사람들이 돌이켜 생각을 합니다. 과거와 현재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현재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토대를 두고 있고, 과거를 통해서 현재에 우리가 있는 거고 현재가 있는 거니까. 과거에 사람들이 어떤 일에 취미를 가지고 있고 어떤 유행을 가지고 있었는가, 과거의 흐름은 어떠했으며 현재의 사람들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쭉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하다 보면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여 바라보면서 어떤 흐름이 존재하고 어떤 조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떤 유행의 흐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말해서 트렌드라고 하는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트렌드는 사람들이 싫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의 사람들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전혀 상관없이 그것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름에 폭우가 내립니다. 여름에 태풍이 불어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거역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오는 비를 막을 수가 있겠으며 다가오는 바람을 막았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곡에서 물이 흘러내립니다. 처음에는 쩌부하게 흘러내리던 물이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참으로 답답했던 그러한 계곡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옴과 동시에 크게 홍수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집과 집 사이에도 골목길이었는데 비가 많이 와서 홍수가 나게 되니까 그 물들이 썰어 내려가는데 담장을 다 무너뜨리게 됩니다. 앞에 산이 있는데 영원히 불변할 것처럼 떡 버티고 있는 그런 산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많이 퍼부으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그냥 산사태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매몰이 되고 거기에 인명피해가 또 생기게 됐습니다. 이걸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태풍이 다가옵니다. 그 태풍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해안이나 저지대에 있는 사람들 태풍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바다에 있어야 될 배가 태풍으로 말미암아 육지에까지 끌어올려진 경우도 있습니다. 높은 건물의 창이 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스릴 수 없는 비와 바람의 흔적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류와 흐름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듯이 트렌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행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취향을 동시에 가지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것이지요. 요즘 먹방이 유행입니다. 간혹은 탤런트가 나오기도 하고 간혹은 인류 셰프가 나와서 여러 가지 말과 함께 동시에 프로를 진행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게 진행을 합니다. 탤런트가 맛있는 것을 열심히 먹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다 함께 먹고 싶어 합니다. 어떤 탤런트가 휴게소에 들어가서 그것을 먹었다니, 사람들이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먹는데 나도 한번 먹으려다가 그냥 줄이 길어서 말았어요. 이럴 정도로 먹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방송 먹방이 유행이에요. 셰프가 요리를 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요, 저 셰프 봐. 저 남자이면서 어쩜 저렇게 요리를 잘할까? 저 사람 부인 얼마나 행복할까? 그럽니다. 그러면 못 이겨서 살 봅니다. 제 눈으로 보죠. 무슨 재료가 필요한가 적어놓기도 하고 암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트에 가서 그거 사와서 만들어서 가족들을 기쁘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행입니다. 이런 것이 유행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전에 잘 먹지 않은 음식을 잘 먹게도 되고 전에
그 반대의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먹방을 보고서 찾는 음식이 있으면 그것을 내다가 그렇게 팔면 유행할 수가 있고 그거 대박을 터뜨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전혀 유행하지 않은 음식을 내놓고서 억지로 강요한다고 해서 그것이 장사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조류, 사람들의 관심, 취미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그것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얘기고요.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거 중요한 거 있습니다. 가변적인 요소가 있고 불가변적인 요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가변적인 요소, 이것이 진리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이 교회를 얘기할 때에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해하기가 쉬운데, 교회의 가장 깊은 의미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이 교회는 전에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창세 이래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 공동체는 지금까지 쭉 이어왔습니다. 그것은 유행으로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핵심적인 진리로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존재해 온 겁니다. 서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구시대 신시대를 막론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 말입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교회를 할 때, 얘기를 할 때는 건물을 두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옥천교회 갑니다 라고 했을 때 옥천교회, 즉 예배 드리는 처소, 예배 드리는 장소에 간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교회당을 생각해 볼 때에 과거의 교회당과 지금의 교회당의 모양이 어떻습니까? 천지차가 납니다. 이런 경우를 두고 문화의 변천과 함께, 문화의 흐름과 함께 변해 온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진리로서의 교회는 변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문화의 옷을 입은 교회당은 변해 왔다고 하는 겁니다. 족장시대,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 시대로부터 족장시대에 존재했던 돌제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께 돌제단에 제물을 바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건 역시 교회당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역시 교회의 원형입니다. 사사시대의 회막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것 역시 교회당의 흔적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건물이 지어지게 되었는데 솔로몬의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포하고 난 다음에 스룹바벨의 재건된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 지은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이런 성전들은 성소와 지성소와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제사가 행해지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에까지 교회당의 모형이 이렇게 변천이 되어 왔습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는 성소와 지성소의 구별이 없어져 버리고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로서의 모양을 갖추게 되었으니 오늘날의 교회 모형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로서는 변함이 없지만 문화의 옷을 입은 문화 트렌드로서의 교회당은 변천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창조력이 있고 치유력이 있고 흡인력이 있으며 그리고 심판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으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며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판단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시대가 지난다고 해서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은 풀과 같아서 마르고 그리고 꽃처럼 떨어져 버리고 시들어 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념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변하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문화의 옷을 입는 성경은 무엇일까요? 네, 내가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성경을 가지고 교회에 옵니다. 교회는 성경을 텍스트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성경은 문서로 된 성경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이블로서의 성경책, 이 성경책은 문화의 옷을 입고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으로 거듭나 있습니다. 맨 처음에 성경은 갈대 잎들을 서로 말려가지고 붙여 말려가지고서 거기에 글을 썼으니 파피루스라고 하는 성경, 갈대로 만드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좀 더 보관이 될 수 있는 것, 양피지와 같은 거 말입니다. 짐승의 껍질을 얇게 만들어서 거기에다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두루마리 형식으로 보존을 했습니다. 양피지 성경이었죠. 그 이후에 목판 인쇄가 발전이 되었고, 그 이후에 금속 활자본이 생기게 되면서 오늘 우리에까지 성경이 전달이 됐습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책은 문화의 옷을 입고 변천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까지 와 있습니다. 변치 아니하는 것이 핵심적인 부분이고, 변하는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옷을 입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변하지 않는 존재이지만은 이 존재가 태어나서 쭉 자라 죽을 때까지 옷을 갈아입습니다. 나라는 존재는 핵심적인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절을 따라서, 때를 따라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은 문화 트렌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트렌드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것은 곧 믿음과 축복의 트렌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할 따름이었습니다. 순종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셨습니다. 2절과 3절에 땅에 대한 축복과 더불어서 자녀에 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의 트렌드,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축복의 완성이 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겠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이 축복이 늘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말입니다. 축복의 양상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난다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번성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강하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조금씩 해설을 따라 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육하며 불어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차고 넘치는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원어를 쫓아가 연구해 보게 되면 식물에 불어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열매가 맺히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생육하고 불어나는데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셀 수 없이 불어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로 크게 불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숫자가 많아진 겁니다. 양적으로 크게 번성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는 양적으로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깊지 않을 겁니다만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큰 축복과 관련이 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고대 시대에는 더 그랬습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내는 자식을 가장 많이 낳는 아내가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그리고 자식으로서의 남자는 후대의 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자식들을 꼭 두어야만 했었습니다. 어떠한 방도를 써서든지 사랑하는 아내가 좋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자식 후사를 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 둘 얻어야만 했던 것, 슬픈 얘기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손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강함을 의미하는 것이고, 자식이 많다는 것은 축복을 의미하는 때의 말씀을 우리는 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문화 트렌드로 이 말씀을 읽게 되면 어떠할까요?
양적으로 넘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넘치는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볼까요? 오래 사는 장수, 그것도 중요하지만 사는 날 동안 건강 장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양적으로 말하는 장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말하는 건강 장수가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말씀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나가다 말고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자, 어느 누구 지나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자기에게 인격적인 대우를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된 사람입니까? 지나가면서 우리를 쳐다보라고 말합니다. 그리하여 안전병이 된 이 거지가 눈을 들어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주어짐과 동시에 그리고 베드로가 손을 잡았어, 안전병이 손을 잡았어 일으켰습니다. 자, 태어나면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물리치료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걷는 연습 말입니다. 부축해서 좀 걷든지 아니면 천천히 이렇게 같이 걸어보는 것이 필요할 텐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낚아채듯이 손을 잡고 붙들어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에 바로 발과 발목이 힘을 얻었으며 이 사람은 걷게도 되었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의 걷고 뛰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인생 살아가는데 간신히 근근히 죽지 못해서 사는 질질 끌려가는 인생으로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축복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 금방 뛰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송하는 삶입니다. 넘치는 삶입니다. 축복된 삶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거 말입니다. 두 번째는 번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동물에 비유한 겁니다. 첫 번째 것은 식물에 비유한 것이라면 두 번째 것은 동물에 비유한 겁니다. 새끼를 많이 낳아서 우글거리는 돼지의 막사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돼지가 배가 부르더니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새끼를 낳기 시작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봐야 됩니다. 몇 마리가 나올지. 한 마리, 두 마리 낳고 포기하는 게 아니니까. 돼지 새끼가 나오고 줄줄이 나오는데 돼지의 앞가슴에 단추 모양으로 달려있는 젖이 다 많이 있는 이유가 그 이유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데 이 새끼들이 달아붙어 가지고 우글우글 거리면서 이 젖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제 돼지 키우는 사람들은 보람을 느끼는 거지요. 자, 보세요. 사람을 짐승에 비유하고 동물에 비유하는 것은 좋지 못하지만은 부득이 이 말에 비유할 수밖에 없어서 우글우글 거린다는 모습이 번성하여라고 하는 원어와 같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8년 전에 오늘 같은 바자회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8년 전에 캄보디아에 이제 단기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미 비행기 티켓팅은 해놓은 상태고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는 상태고 그리고 또 필요한 그러한 대금도 다 정해져 있는 상태인데 이들을 돕기 위해서 교회가 바자회를 하게 됐습니다. 지금보다도 좀 더 늦은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좀 쌀쌀했지요. 그런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올까 말까 하더니 드디어 일부 예배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밖에서 전을 붙이고 밖에서 떡볶이를 하고 호떡을 굽고 그랬는데 안으로 다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와 봐야 협소한 일청 현관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지지고 볶고 음식을 하고 사람들이 사 먹고 그렇게 일이 벌어진 겁니다. 2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을 때, 또 3부 예배를 마치고 내려갔을 때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들과 어른들이 다 합해져 가지고서 이것저것 음식을 사 먹고 서로가 수고한다 그러고 그러는 모습을 보니까는요, 우글우글 거리는데 엄마 되지 아빠 되지 새끼 되지 서로 어울려 가지고 우글우글 하는 것 같이 그렇게 내 눈에는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싫은 모습이 아니라 너무너무 정겨운 모습이요, 정말 교회가 이러한 모습이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교회에 장마당이 열렸다고 비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날이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1년에 하루 내지는 2번 정도 있는 그런 바자이지 않습니까? 이런 때에 한번 어우러져 보면 우리 모두가 아마 그래요, 번성한 모습이 그런 데서 증명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했습니다. 숫자가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어우러지는데 마치 어미 돼지 앞에 서로 젖을 먹겠다고 그렇게 경쟁하고 있는 새끼 돼지의 우글거림과 같이 그렇게 보였더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강하여졌다고 말씀합니다. 강하여져야죠. 군사만 많으면 뭐합니까? 임진왜란 일어나기 전에 율곡 이신성님 선생님께서는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게 해서 군인을 모집을 하고 군인을 훈련시켰다고 하면 임난에 대해서 대비하는 것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을 바라보는 눈이 있는 사람들이죠. 군사만 많았으면 뭐합니까? 양병을 해야지요. 병사들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강한 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중공군 때처럼 때만 많으면 뭐합니까? 일단 숫자가 많은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 숫자가 많은 것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훈련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는데요, 종들이 무슨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종들이 무슨 전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노예들이 풀려날 수가 있는 것은 노예를 부리는 사람들 쪽에서 뭔가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켰을 때에도 노예들이 일으킨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에서 위에서부터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고 위에서부터의 운동이 일어나야지 노예가 해방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노예들이 무슨 스스로 힘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에 고려 시대에 만적이라는 종이 노예 해방 운동을 일으키려다가 실패했던 것, 무위로 돌아갔던 것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들이 힘을 낸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430년 동안을 종으로 살았으니까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군대입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전혀 훈련되지 아니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 41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다 나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되지 않는 백성들이, 종으로 살았던 백성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습니까? 믿음의 성도 여러분, 약하고 보잘것이 없어도 여호와께서 동행하시면 여호와의 군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힘입니다. 강하게 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축복의 트렌드, 변함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숫자가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글우글거리고서 때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강해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축복의 트렌드입니다. 변함없는 이 트렌드,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